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면서 실제로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광야에서 겪었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 두 번째 큰 위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금송아지 때 위기였고 두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미리 정탐해 보자고 얘기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라고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고하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그걸 다 알아보고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죠.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말거나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아주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 한 번 보면 사물을 딱 외우는 사람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지형지물 이런 것을 볼 때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26절부터인데 그 이전에 보시면은 13장 4절부터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결국은 이 사람들 중에 12명이 되지만 10명은 다 죽습니다. 그죠? 자, 12지파의 젊은 이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몇 가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군사력을 탐지하라고 했고, 또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탐을 하라고 했고, 또 가나안 성읍은 어떠한지,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떠한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다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쭉 살펴봐요.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12명 갔는데 12명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다 동의합니다. 자, 문제는 동의하는데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남방에는 아말렉인이 있고 산지에는 또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가면 다 죽는다. 자, 약간 과장이 돼 있거든요. 메뚜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또 성읍도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우리가 뚫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 땅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들도 대단히 견고하고,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럼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목 놓아 웁니다. 어느 정도 울었는가 하면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실제로는 1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인생은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들어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들어가자 하고, 또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그 읽지 않은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대목인데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중보 기도하죠. 그 유명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고 바로 기도하는 모세의 정말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읽잖아는데 14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킨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총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하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알았는데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인데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못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집트에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실제는 기적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길을 지금까지 오면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결단코 들어가게 못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옛날 성경에는 기상이 남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번역으로 그냥 보시면 영어로는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냐? 그는 영적인 사람인데 혼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자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혼적으로 바라본다, 즉 지정의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 체크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팩트 체크한다고 해서 어떤 일의 실행이나 그 결과를 나아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뭐 영성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영역이 있지 않고서는 혼을 지배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혼이 판단한 것에 따라서 육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듣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싸울 수 없다.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충분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누구는 갈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군인이잖아요. 지금 적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관을 모시고 쭉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함께 다 판단하고 있는 건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양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정탐일이 40일인데 40이라는 숫자가 일단 완전한 숫자죠. 아무튼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실제로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연사로 죽든지 어떤 다 죽습니다. 일단 10명,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10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영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고 그 자리에서 10명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나중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죽었을 때는 3,000명이 죽었는데 이때는 5배가 되는 15,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판단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멘하고 순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분복 또한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핑계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라이브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제한되는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마다의 삶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소위 말하는 프라임 타임이죠. 그럼 텔레비전의 광고에서도 프라임 타임은 초당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24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어디 저 대충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뭐 그런 데 가서 뭐 성경 보는 분도 있고 뭐 쪼갠다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쪼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프라임 타임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짜투리로 보실 겁니다. 가장 좋은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